구약 3과 역사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네, 이 부분 좀 여시고요. 자, 우리 처음 글을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까? 우리 장정호 권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으니까, 네. 성과 역사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밑에 있는 글 있죠? 아, 네. 역사서는 이 부분, 예, 이것 좀 읽어주세요. 역사서는 모세오경의 연장이며 모세오경에서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추적한 책들이다. 하나님 나라 원리의 실제를 배우며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선 역사서는 크게 두 부분, 역사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와 역사서 투 역대상에서 에스더로 나눌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말씀드린다면, 모세오경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는 이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서에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가 내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성경이 이제 역사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는요, 지속적으로 이제 역사가 발전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만 된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까지는요, 그 이제 순종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갔었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다음 성경이 뭐죠? 우리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때는요, 그 땅이 확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시 땅이 어떻게 기울었어요. 되죠? 예, 기울어져요. 줄어들었죠. 기울어지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땅이 번창을 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특별히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역사가 이제 발전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제 남왕국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이제 그 남유다가 점점 몰락해가고 결국은 포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역사서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요, 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되는 과정이 이 역사서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로가 되어서 구약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포로가 돼서 이제 그 땅이 이제 빼앗겨서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쭈그러들고도 하지만, 왜 역사의 발전 과정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물론, 우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냐 마냐, 온라인으로 드리냐 마냐, 이런 어떤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매주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까? 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우리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왜 그게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나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엔 해외여행을 참 잘 못 가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딴 운전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국제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혹은 뭐 미국 면허증이 있어야 그 나라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처세술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우리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이렇게 우리 장정원 권사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역사서는 모세오경의 연장이고 모세오경에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한다면 에덴 동산이 가장 하나님께서 복과 하나님께서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그 지경 가운데 에덴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세오경을 뭐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요, 그 원리가 적용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역사서 1과 역사서 2로 나눠지게 되는데 역사서 1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야.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 열왕기야. 네,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역사서 1로 나눴고요. 역사서 2는 어디죠? 역대상에서 역대상에서 에스더. 에스더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은 없지만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 딱 목사님들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여긴 줌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만 해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네, 그러니까요. 참 빨리 만나서 뭐 어디라서 또 소풍도 가고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종강 때쯤에는 소풍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담요. 아멘. 장소 좀 알아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네, 그렇죠. 자, 같이 갑자기 가주시죠. 진도가 나가기 싫지? 큰일 났네. 공부는 해야죠.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웃으니까 눈물이 나냐? 저도 눈시울이 뜨겁네요. 네, 참. 자, 우리 역사서 1, 2. 예. 자, 이게 역사서를 1과 2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어, 왜 역사서 1과 2로 나눴을까요? 성경에 뭐 공식적인 구분이 1과 2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성경 감독하면서 여기 보니까 역사서 1과 역사서 2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역사서 1에서 사실은 끝나요. 그렇죠? 열왕기 하까지에서 그 이스라엘이 땅이 이제 멸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역사서 2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기 전까지가 역사서 1이고요. 그 아까 우리 역사서 2가 역대상부터 에스더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 성경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역사서 2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역대 상하를 우리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동일하게 막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역대 상하는 사실 되게 재미없어요. 예. 이렇게 족보도 막 되게 막 나열되어 있고, 아니 그 열왕기 상하에서 했던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역대 상하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 읽어보셨죠, 역대 상하? 네, 이게 네. 역대 상하가 무슨 성경이야,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 읽어보셨지도 압니다. 이렇게 그 족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뭐 기록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게 이게 역대 상하예요. 그래서 동일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왜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역대 상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복해서 기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록한 목적이 다른 거죠.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역사서 1에서 기록하는 그 역사의 관점은요, 그냥 제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원리가 정말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못 사는지, 그거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되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사서 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때는 정말로 그 나라가 땅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 사사기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그 그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우상 숭배를 하던 뭐 아합 왕이라든지 뭐 그런 왕 시대에는 정말로 그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서 2에서 기록되는 것을 보면요, 이제 땅이 망했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까? 막 거봐, 내가 너 그렇게 잘못하면 혼난다고 했지. 그러면서 막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희망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 그때 우리가 정말 잘못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이 역사서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그 왕들의 기록도요, 역사서 2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므낫세 왕이, 여러분 느낌상 므낫세 왕이 선한 왕인 것 같으세요? 악한 왕인 것 같으세요? 악한 선한 앙 같은데 악한 앙이잖아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이게 예. 정선화 권사님 아주 이게 정치적인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데, 선한 왕 같은데 악한 왕이잖아요. 그럼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앙이에요. 아주 악한 네, 앙.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역대상 하에서 나오는 이 므낫세를 보면요, 므낫세가 회개하고 뭐 기도한 내용도 나오고요. 이럽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역대상하의 왕들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회개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말년에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제 역대상하, 역사서 2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죠. 눈에 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서 2는요, 회복에 관한 중점을 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제 역사서 원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나,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역사서 원에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사서 투의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예, 뭐 일단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선한 그런 여호수아와 다윗과 뭐 이런 왕들처럼 살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저께 수요 예배 때도 좀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렇게 좀 방황 얘기도 잠깐 하기도 했지만, 제가 실패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 예. 이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역사서 2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네.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지만 그래,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신앙이 다시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의 원리다, 축복의 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이렇게 역사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42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박정순 권사님, 우리 역사서 원은 여기를 좀 읽어주세요. 짧은 글이지만. 역사서 원은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 하까지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거부되면 땅을 빼앗기며 멸망한다. 네, 그렇죠. 자, 역사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역사서 1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화면을 네.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고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거부되면 땅을 빼앗기며 빼앗긴다. 네, 땅을 빼앗기고 멸망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이 강조점이 회개에 있어요. 회개.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도요, 이 역대기를 보면 아주 나쁜 왕들,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논리의 진행의 순서를 보시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서 2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역사서 1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인정되면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거부되면 땅이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원리가 처음에 이제 어디서 나왔던 원리입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왔던 원리죠. 특별히 이제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축복,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책 4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적용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를 다음 도표에 빈칸에 적절하게
배치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봤던 내용들이었죠. 우리 흥망성쇠. 네. 흥은 어느 무슨 성경입니까?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그리고 망은 사사기, 사사기. 성은 룻기, 룻기. 사무엘, 그렇죠. 룻기랑 사무엘. 그리고 쇠퇴기는 열왕기 열왕기. 때. 예. 열왕기 때 뭐 바로 쇠퇴했다기보다도 열왕기 때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 왕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루오바. 네, 네. 권민아 집사님 딱 들켰죠? 네. 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요. 아, 네, 신하. 네, 감사합니다. 외웠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네. 예, 남유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흥하고 왜 망했나 이런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흥했을 때, 망했을 때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우리 책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서 1에 처음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여호수아, 네, 그렇죠.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 1, 우리 43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땅을 정복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 역시 이 원리를 지키며 계속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 얻은 땅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땅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순 권사님,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이었던 여호수아,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이 청년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또 성경 관통 벌써 이제 8주차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할 건지 제가 이제 어떤 단어를 쓰기만 해도 목사님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시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제 네. 지식적으로는 이제 아는 단계가 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그랬죠.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내가 암기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돌에 새겨질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경 관통의 그 원리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뭐 어려운 거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축복을 주신다.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쉬운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원리는 알았어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참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상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딱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없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어떤 이제 성경 관통에 대해서 또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오다 보면은 사실은 어떤 뭐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 관통을 뭐 다 수료한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다가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 제자훈련도 다 받으셨던 분들이죠? 그리고 성경 네. 관통도 네. 지난번에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분의 네. 2 정도는. 이렇게 제자훈련도 들으시고 성경 관통도 벌써 2번째나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네, 자신 변화돼 있게 가고 대답할 수 있는 있습니다. 분이 네, 네, 정인숙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야.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네. 우리 정인숙 권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멋지다. 너무 이제 감사하죠. 우리 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뭐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참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설교 시간에 뭐 10년, 20년 뭐 예배 드리다 보면 대충 뭐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제자 훈련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참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이다. 설교 10년, 20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사님 정도, 장로님 정도 되시면 벌써 뭐 평생을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같으면 뭐 50살, 60살 되시다 보면은 뭐 50년, 60년 들은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 정 권사님처럼 참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점점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에 참 한국 교회가 지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 최근에 이렇게 참 안 좋은 우리 정인이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기독교 가정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을까?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뭐 100년, 뭐 길게 보면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뭐 2대째, 3대째 신앙을 갖고 있다. 어떤 분들은 5대째 신앙을 갖고 있다. 우리 교회가 뭐 생긴 지 45년, 올해가 이제 45주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참 그 평생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그분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정 권사님처럼 이렇게 참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이런 모습이 느껴져야 되는데 참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 언제 바뀌나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사실 주변에서 수많은 어떤 그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사실 내가 아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이게 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이제 형통함이 주어지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전쟁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여리고 성은요 고고학 발굴에 따라 보면요 가나안 여러 성읍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읍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전쟁을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안 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전투를 안 하고 승리한 전투는요
이 여리고 전투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안 하고 승리하게 해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쟁은요.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전쟁을 안 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는데 히스기야 때 보면요. 이게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도 이게 언급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히스기야 때 보면은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요.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전쟁도 하지 않고 이 병과 서로 자종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흩어져서 왕이 본국에 가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한다, 복 주신다, 축복 주신다 라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이제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 딱 변화되면요. 그냥 평탄할 때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누구나 한 번은 어려움을 딱 당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굉장히 건강하던 사람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업이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지는, 뭐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을 일관된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고, 또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동일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살아봐야겠구나. 어려움에 딱 직면했는 그 순간에 드디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안함을 감사할 수 있지만, 평안할 때는요,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의 장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언제라고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상황이 때. 찾아왔을 때. 네,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같은 전쟁,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뭐 능력이 안 됐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이 여리고성을 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러라.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작전이잖아요. 이게 뭐 그런다고 무너지겠어?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겠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복 받을까요? 요즘에 그 이제 성경 관통도 하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우리 또 목사님과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은 작년 여름 때부터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에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갖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영화부에서, 우리 영화부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영화부에서
저한테 이제 여름성경학교 강사로 좀 이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영화부 사역을 안 해봤는데 왜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영화부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차피 한 2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한 2번 정도 설교니까 부모 교육에 대해서 혹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정도 여러 가지 뭐 책을 막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 8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전 모시기 목사님께서 8.15 이러면서 집회를 커다랗게 해주시는 바람에 전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다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언제쯤 하겠다 이렇게 또 시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딱 그때 했었으면은 금방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준비한 거 가지고 딱 설교하고 끝냈을 텐데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준비하라는 거 신호인가 보다. 그래서 더 이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연장이 되다가 결국 12월 언젠가 이제 작년 거의 후반기 때 한 중순 정도일 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11월 말인가 제가 이제 하루 이렇게 날 잡아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부에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책도 보고 하면서 제가 이제 자녀 교육 이런 쪽에 계속 저 나름대로 이제 더 그 뭐 지식도 쌓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그 유대인 학습법 있잖아요. 하브르타 들어봤습니까? 하브르타? 네. 네, 하브르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네, 이렇게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을 타는 비율이 30%나 되고 굉장히 성공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하브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브르타가 뭔가 저도 이제 좀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인문학 서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들어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또 어떤 이제 하브르타 교육문화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이제 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렇게 같이 좀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세미나도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접목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성공했냐? 그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율법서, 토라. 우리 토라라고 하면은 이제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약 30% 정도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그 토라, 율법의 말씀을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암송을 한대요.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암송한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브르타라는 방식으로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하브르타 시간이 아니어서 뭐 길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가까이 했을 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지금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 관통에서 하는 그런 원리들이 거기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내 생각으로 뭐 좀 더 어떤 좋은 스펙을 얻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우리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배운 것은 그런 거이기 때문에요. 근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 이들은요, 정말로 땅도 없었고요. 이스라엘이요, 독립한 것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다 땅이 없어서 그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관통은요, 뭐 그냥 뭐 지식적인 공부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이 없는, 복이 상실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이 뭐 하브르타나 성경 관통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우리 사사기로 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3페이지에 이스라엘은 남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안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죠.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징계가 반복되었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뤄갔죠. 여러분, 그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6번인가 7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거죠. 여호수아 시대 때 흥했었죠. 나라가 계속 발전을 하고 땅이 점점 확장되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제 여호수아 성경을 보시면은 그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받았다는 것은 땅을 완전히 다 이제 정복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배만 받은 거예요. 경계선을 딱 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들이 완벽히 정복해야 될 땅으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서를 보다 보면은 그 땅을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정복하기 곤란한 그런 그런 지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정복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땅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땅에서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실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이 상실되는 도구로 쓰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은 주변의 국가들, 우리 뭐 암몬이나 뭐 모압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그런 그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보내주는 거죠. 사사는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격 되는 사람인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면 다시 평안을 주시고 한 뭐 40년, 뭐 50년 이렇게 평안을 주다가 평안을 주시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이 타락의 길. 내 맘대로.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 내 능력으로 이 정도까지 했다는 그런 뭐 자만심들. 여러분 이게 사사 시대를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진짜 참 뭐 더럽게 순종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으면 이게 참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광야에 딱 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신대원 3학년 때그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이스라엘, 애굽, 요르단,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요단강 동편 이쪽 요르단에서 출애굽 여정으로 저는 이제 한 15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딱 가봤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가는데 그 성지순례 팀이 타고 다니는 버스가 벤츠입니다. 벤츠 버스 타보셨습니까? 벤츠 승용차 말고 벤츠 버스. 네. 버스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왜 이렇게 그런 좋은 버스를 타고 다니냐? 웬만한 버스들은요, 그 광야에서 그냥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능이 좋은 벤츠 버스를 타고 그렇게 에어컨이 빵빵한 데서 이제 쭉 한 몇 시간 동안 달리다가 딱 내려주는 거예요. 문을 딱 열어주면 여기가 이제 마라입니다. 마라가 뭐예요? 이렇게 쓴 물로 바뀐 그곳 있잖아요. 물이 있는 곳. 에어컨에 있다가 딱 열었는데 문이 열렸는데 5분도 안 돼서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거 네, 이게 누가 주무시나? 사운드를 가지신 분이 계셨네요. 네, 피곤했나 어느 봐요. 분인지. 네, 괜찮습니다. 피곤하죠. 아직도 네, 괜찮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지루했나요? 좀 여러분 힘드실까봐 이런 네, 아주 재밌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승문에서 내려줬죠. 네네. 네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백명인 권사님 따봉을 그냥 재밌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데 야, 내가 그 순간에 딱 쏘아지니까요. 이게 40년을 그렇게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불평 나오겠더라고요. 불평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지금 사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배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현장 예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하셨지만 참 이게 저희는 몇 달 정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비대면으로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에 뭐예요? 감사해요? 불평이에요? 불평이야. 좀 불평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정말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주어졌을 때 감사가 나올 수 더하면 있을까? 더했죠. 네, 더하면 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하브루타를 매주 월요일 밤마다 이렇게 1시간씩 목회자들하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성경의 그 상황 속은 실제로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한 줄 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요나서를 이렇게 하브루타 하고 있거든요. 성경 하브루타를 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그 뱃속의 상황은 어땠을까? 좀 그 상황으로 실제로 내가 요나가 돼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더욱더 입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사사기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 사사기 당시의 사람들 왜 이렇게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사사가 나오면 그때에서 회복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와 같은 그런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우파와 좌파가 갈려져 있고, 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또 어떤 뭐,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이제 대면 예배 무조건 강행하겠다, 뭐,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뭐, 우리는 지금 뭐 판단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한 10년, 20년 지나봐야, 아,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옳았을 텐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관통 반절 15주 중에 반이 딱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적인 거는요, 사실 오늘 분량은요, 한 3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뭐 진도만 나간다면. 사실 근데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연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죠? 우리 매일 성경, 네. 네, 우리 큐티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책 구입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책을 뭐 구입 못하셨으면은, 우리 가능하면 책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성서 유니언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없는 분들은, 이게 저도 몰랐는데, 성경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서 유니언 매일 성경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도 또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충분히 이렇게 친숙해지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쭉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리대로 적용할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실지, 이 부분들을 좀 연습하는 이제 2021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사사기에 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얻었죠.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도 배우고 묵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제 적용으로 이 사사기 성경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얻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더 이상 정복하지 않고 안주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이제 유혹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의 선한 모습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저렇게 살아야 돼. 보니까 요즘에 아파트 값이 막 오른다던데 아파트 사서 우리가 돈 벌어야 돼. 요즘에 주식 뭐 코스피가 3천을 넘었다고 해요. 막 너도 나도 주식 붕에 오른다고 하는데 야, 이게 내 친구 보니까 주식 사서 이렇게 떴다고 하는데 잘 됐다고 하는데 야, 어? 이 교회 갈 시간에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 주식 사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뭐 부동산을 샀다 안 샀다 뭐 주식을 샀다 안 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대로 우리도 거기를 순응하면서 거기에 살아가는 빠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44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사사기 부분인데요. 우리 말씀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우상을 없애고 그 땅을 점점 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이제 바꿔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문화라는 것은요. 그 안에 세계관과 종교적인 신념들이 들어있는 것이 문화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선택할 때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목사님 그냥 우리의 문화예요. 청년들 문화예요.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문화 속에 정말로 많은 그런 세계관과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는 종교의 외적인 표현이다. 들어보세요. 문화는 종교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계관이 문화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그런 문화들을 서서히 닮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는 기독교인데 삶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가 바로 복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룻과 보아스는 이웃을 향해 각자가 맡은 믿음의 책임을 다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소망이 싹튼다. 이들 부부를 통해 다윗에게서 예수께로 흘러가는 계보가 이어진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시면은 이 룻기는요. 룻기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시대일까요? 룻기 시대적인 배경. 타사 시대, 룻기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타사 시대에 그러니까 그 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대에 그때가 바로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남편이 말론입니다. 말론. 말론과 기륜이 있는데 룻의 남편은 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론의 가정은요 원래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땅에 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곳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 모압 땅에서 다 죽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가 이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기의 이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먼저 이 룻이요 늙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은 룻을 보아스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주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가 도와줄까요? 보아스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니까 그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사무엘이 주도한 회개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오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윗은 왕이 된 후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계획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린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에서 누구에로 바뀝니까? 제사장이 엘리와 두 아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또 어떻게 바뀝니까? 사울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여인과 아이가 없는 여인.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요, 자녀가 없는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던 자녀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윗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요, 중간에 시험에 빠지게 되죠. 이 사람들이요, 조금 잘 되고 평안하게 되면 세상을 즐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은 평안하고 궁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궁에 좋은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요,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왕기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46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분이 좀 읽어주세요. 정순아 권사님, 여기 열왕기 상하 이 부분 좀 읽어주세요. 다윗을 이어 왕권을 계승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번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났고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고 이에 여호와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약 5번에 걸친 왕조 교체와 피해 역사 끝에 심각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만다. 남유다는 간헐적으로 선한 왕들의 개혁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우상 숭배는요, 결국 멸망의 길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역사였습니다. 네. 페이지를 좀 넘어가서요. 우리 몇 페이지죠? 우리 역사서 2 48페이지죠. 책에서는 48페이지 보시면 역사서 2, 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역사서 2는요, 멸망당한 유다 공동체의 잃어버린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좀 보시죠. 뭐하세요? 자, 역사서 2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하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임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서 1까지는요, 논리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역사관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서 2는 왜 쓰여졌는지 보면은,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했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역사가 끝났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희망 없이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럼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어, 뭐 탕자가 이렇게 그 타락하지만 결국에는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 그냥 막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뭐 돌아오면 되니까 대충 살자.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서 2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원리라는 것이고요. 그 역대 상하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왕들의 계보를 통해서 왕조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쭉 왕조를 보존하시게 되고요. 예, 우리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 왕조를 보존하죠. 역대 상하를 보시면. 그리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그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는요, 그 포로로 귀환하지 못하고 이방에 남겨 있는 백성들조차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파괴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본국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 재건되었던 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건 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좀 어렵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도 그냥 내 생각은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그 49페이지의 역대상하를 보시면 원래는 망했는데 과거를 회고하면서 언제 잘 되었는지, 왜 잘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왜 망했나? 예, 바벨론이 침략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바벨론이 보이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강한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비록 멸망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역대 상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파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 그럼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요. 이, 이 고레스 왕이요. 원래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은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주변에 리디아라는 나라도 있고요. 뭐 메데라는 나라도 있고 바벨론, 아스로 뭐 이런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의 엄마가 이제 리디아의 공주였거든요. 근데 이 리디아의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해서 이 고레스를 낳은 거예요.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역사 고고학에서, 그 고레스 실린더라는 것이 발견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고레스가 이제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이 고레스 칙령이 실제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다 보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역사 고고학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역사의 고증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왕이 그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갔었던 물품들까지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에이스서는요. 이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공동체가 회복되어 가는 중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 변방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들도 소망을 갖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정말로 복이 임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저주, 하나님의 복이 상실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이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계속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성경관통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